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의 공통점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살리는 사람을 왕이든 제사장이든 선지자든 예언자든 성도든 다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다 쓰셨다는 거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를 핍박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쓰임 받을 때 행복을 느낍니다. 성도들이 주님께 쓰임 받는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켜내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시면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시고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 족속에 두 사람을 부르신 이야기입니다. 이 성막은 어떤 곳인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만나겠다고 하신 말씀의 장소입니다. 근데 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에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서 성막을 만드는데, 이 두 사람이 두 가문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누구냐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입니다. 부살렐은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지식의 영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이 성막에 대한 가치를 알아듣고, 그리고 오홀리압은 아주 충성된 사람인데 그가 장막을 잘 만드는 기술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둘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이 두 가정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축복이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족속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위해서 이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의 영으로 모든 기물을 만드는 것들을 알려주시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달자가 누구냐? 모세였던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지명하여 부른 건 여호와지만 그 지명하여 부른 선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순종하게 한 사람은 모세,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가문이 될 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그리고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6절에 가서는 내가 또 단 지파의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문의 이제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손자와 아들의 이름을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군가요? 훌이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손자 부살렐이라는 사람입니다. 아히사막이라는 아버지와 단지파의 오홀리압이라는 아들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스라엘의 히브리어는 뜻글자입니다. 뜻이 있는 언어라는 것이죠. 영어는 소리 글자예요. 그리고 한국말은 소리 글자와 이제 뜻글자가 섞여 있고, 중국은 뜻글자라고 말하고, 그래서 이 중국 한자와 히브리어에 이렇게 소통돼서 설교할 때 쓰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는 뜻글자라 이 훌이라는 뜻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훌이라는 뜻은 고귀함, 성결함, 거룩함, 이제 아주 마음을 굳게 하여 깨끗한 마음으로 집중력을 갖는 것,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살렐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부살렐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있는 것,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성령의 불담과 불검으로 보호하셔서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림에. 이 아이사막이란 말은 아주 의리가 있어서 그 의리를 가지고 형제를 돕는 사람, 돕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돕는데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형제를 돕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홀리압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장막,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이름을 통해서 보면 훌과 부살렐의 그 가문은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여 섬겼더니 하나님이 보호받는 손자를 준 가정이고, 그리고 형제를 돕는데 믿음의 형제들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도우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단의 지파가 되었더니 아버지의 장막, 그 아버지의 장막을 만드는 데는요, 여러분 그냥 파는 집들은요 대충 만들 수 있지만 아버지가 섬기는 장막은 아주 섬세하고 빈틈없고 정성을 다하고 아주 완벽하게 만들려고 애쓰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그 역사 무엇이냐면 믿음을 지키는 가문이 됐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문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안 믿는 가정이 자라서 이제 자랐다고 제가 많이 얘기하죠. 근데 안 믿는 가정이 자랐지만 이제는 믿음의 가문이 되기 위해서 제가 오직 여호와, 오직 그 성령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삶을 집중하고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가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 때문인 걸 여러분들이 함께 공유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어떻게든 길러냅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제 공부를 가르쳐서 자기의 대를 이어서 공부를 잘하게 하는 것. 근데 공부를 잘한다고 하나님이 쓰시는 건 아니에요. 또 공부를 잘한다 그래서 세상에서 언제나 훌륭한 인물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을 지키는 가문의 믿음을 지켜갈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주님이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두셀라라는 이름, 969세에 살았는데 에녹이 예언자다 그래서 그 이름을 무두셀라라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세상의 종말, 리미트, 한계, 끝, 창을 딱 던졌을 때 창이 날아다 딱 꽂힌 그 끝, 그래서 멸망, 세상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유추해 볼 때, 아, 무두셀라가 죽으면 세상의 종말이 오겠구나 그랬는데, 노아 홍수 600년에 제가 연대를 다 계산했더니 정확하게 노아 홍수 600년에 무두셀라가 죽으면서 홍수가 일어나고 인류의 모든 것들이 끝장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글자인 히브리서의 그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 의미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름이나 명칭을 가지고 유추해서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아히사막이라는 이름이 형제들을 돕는 사람, 그러니까 이 형제를 돕는데 아무런 자기 욕심 없이 의리를 가지고 끝까지 지켜낸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분, 형제는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은혜의 피를 나눈 사람, 그리고 아버지의 장막이라는 뜻을 가진 이 오홀리압을 통해서 오홀리압이 갖는 그 가문의 상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형제들을 의리를 가지고 끝까지 돕는 사람으로 이제 이 내면에 흐르는 은혜가 있는데,
그가 아버지의 장막을 만드는 장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살레과 오홀리압을 붙여주신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야 된다. 왜 오홀리압을 부르셨느냐? 부살레는 모든 걸 만들 수 있는 장인이 아니에요. 그는 지혜와 총명과 모든 지식을 통해서 모세가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음성을 통해서 오홀리압에 이야기하면 오홀리압은 그 만드는 사람들에게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 아주 정직하고 우직하고 형제를 돕는 마음으로 부살레의 마음을 들어서 만드는 건 이렇게 만드는 게 쉬운데,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면 쉬운 걸 포기하고 어려운 걸 만들어내면서 그 말씀을 받아서 아버지의 장막을 만드는 마음으로 만들었는데, 그 아버지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살렐은 믿음의 가문으로 부르셔서 순교적 가치를 통해서 불어서 쓴 사람, 오홀리압은 형제를 돕고 의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장막을 만드는 아주 정직함을 갖고 있는 사람을 주님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의 영의 가치와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정확하게 지켜낸 성막에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만나주시는 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준비된 두 사람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완성하신 이후에 그 성막에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법궤를 통해서 40년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시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나라를 만들어낸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된 것은 믿음의 가문에 두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성전의 완성을 이루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믿음의 가문이 되어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자랑할 만한 것, 아주 훌륭한, 사회적으로 훌륭한 것 잘하셨습니다. 또 세상적으로 물질도 받은 것, 물질도 얻은 것 잘했어요. 힘도 생기고 건강한 것 잘됐어요. 여러분 환경도 좋아진 것 잘됐어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가문을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세상을 포기하기도 하고, 믿음 때문에 물질을 포기하기도 하고, 믿음 때문에 환경을 포기하기도 하고, 믿음 때문에 건강을 포기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내가 네 아비 다윗 때문에 네 때는 망하지 않게 할 거야. 너로 인하여 이제 이 성막을 만드는 부살레를 내가 너를 만들 거야. 불로 인하여 이사박을 이하기 때문에 오홀리압 너를 사용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거야 라고 선언해내는 믿음의 가문에 의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하면 순간순간 아주 사소한 것들 가운 것들은 그냥 툭툭 요거는 그냥 해도 되지, 요거는 해도 되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가문은요, 그 아주 사소한 것도 주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하려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는 사람이 될 때, 그 믿음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봉사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은 부살레를 택하시고 오홀리압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냥 니들이 만들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치수와 방법과 만드는 방법까지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식을 받아서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 이런 걸 하나 만들더라도요, 이제 무슨 만들 때 그냥 쉽게 톱질하고 막 하고 할 수도 있죠. 또 이런 것들 할 때 주물로 쑥 벗어 만들면 그게 애굽에서 만들던 일이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이런 것들도 말입니다. 거푸집 만들어서 쑥 붓고 탁 해서 지금 싹 닦아내면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등대로 만들 때 금을 쳐서, 여러분 금을 다 두드려갖고 늘리고 거기에 이파리를 만들고 말입니다. 등대를 다 하면 촛대를 만들고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이 조각목의 나무에 그냥 이래 깎아서 확 버버리면 되는데 이 조각막을 만들고 말입니다. 법계의 모든 것들마다 여기에 금을 날피는데 금의 치수와 두께가 다 해갖고 만드는 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올리압이 다 알아.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봉사자는 교회가 말하는 것을 지켜내는 사람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내 경험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어려워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봉사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된다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금과 은과 노스로 정교하게 만들어 보석을 깎아 물린 거, 아니 거기 광야에서 말입니다. 보석을 어떻게 깎고 말입니다. 금과 은과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쉽게 할 수 있는데 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택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를 세울 때 세우는 일에 대해서 분란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의견이 상충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 의견 낼 때 주혜동 목사, 담임 목사님 묻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목사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틀릴 수도 있지만 그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알았어요. 그럼 이렇게 갑시다. 그러면 되죠. 근데 어느 때는 이 길로 가야 될 때가 있을 때가 있으면 이 길로 갑시다. 그러면 아멘. 그러다 가다가 안 되면 돌아서면 되지 뭐. 하나님의 일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데 우리가 너무 시간에 의해서 이게 더 잘 되는데 저게 잘 되는데, 교회는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로 인해서 교회가 논쟁이 벌어졌을 때 그때 처음으로 일꾼을 세웁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께 이제 선택받아 너희들이 보기에 너희들이 따라갈 만한 존경하는 사람 7을 택해서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라. 할렐루야. 그 7 일꾼들이 한 일은 무엇인가요? 사도들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에 의해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행했더니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 갔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세상적인 원리를 가지고 오면 세상처럼 논쟁이 벌어져요.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 가더라.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말씀을 선언해내는 것을 통해서 따라가기 때문이죠. 어려워도 따라가고 힘들어도 따라가고 아버지께서 이제 말씀한 것이 괴로워도 따라가는 거예요. 주일을 성수해라 그래도 따라가고요. 11조 드려라 그래도 따라가고요. 이제 예배마다 안식일에 거룩한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지켜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식일 예배가 말입니다. 주임이라고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언제 안식일에 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쉬신 거지. 안식일은 뭐 하는 것이에요? 온종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주일로 변해서 온종일 예배하는 날이 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꾸 이 인간적인 인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입장에서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의 삶을 잘 가지고 사는데 어느 때는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거기다 적용시키고 또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적용시키고 그래서 막 혼돈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의 영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쉬워도 이제 가벼워도 온전히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을 때 지혜와 총명으로 지식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사람이 되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을 세우는 사람,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인데 믿음의 가문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세운 일에 봉사할 때 합력하여 서로 의견이 일치하여 이 다른 의견과 이 다른 의견이 서로 짝이 돼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때 택함받아 일꾼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리더십에 의해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사람, 주의 종 모세요.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요. 오늘날 말하는 목사님들, 담임 목사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이 어려워요. 내 생각 가지고 방법이 달라요. 세상적인 지식과 달라요.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도 다르고 내 방법도 다르고 내 계획도 다르고 내 생각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요. 왜? 세상에서 공부할 때요 목사가 시킨 대로 공부하면요 공부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사업할 때 목사가 얘기한 대로 하려면요 사업하기 어려워요. 직장 다닐 때 목사가 시킨 대로 하면요 하기 어려워요. 그렇게들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에 순종하고 이제 지혜와 총명으로 성령에 부으실 때 하나님은 그 순종한 일을 통해서 주의 종들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순종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셔서 교회가 빛나게 하고 그리고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시는 주의 복이 임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문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운 일에 봉사자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오늘 내가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문이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택함 받은 사람, 주님이 보시기에 기억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